있습니다. 사사기 16장. 오늘은 말씀이 길어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장 4절부터 22절. (16장 4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16장 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이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후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후라고 할 만한 또 이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전의 이야기들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데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그곳에 들어갔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성읍 주변에 매복했으나 삼손이 밤중에 나와서
성문짝을 빗장과 함께 문설주와 함께 다 통째로 뜯어가지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까지 끌고 갔더라랍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제가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 한 60에서 7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 중에 보이시고 싶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 삼손에게 있어서 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엮여지는 여자들 문제만 잘 정리해도 괜찮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16절입니다. 16절 사사기 16장 4절에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합니다. 그래도 딥나의 여자, 또 이 가사의 기생에게로 갈 때는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에게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들릴라에게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사랑한답니다. 사랑. 여기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해지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의 중론은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릴라. 예전에 한국도 그랬지만 태어날 때 태어날 때의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나면 이름을 나주로 짓는 거예요. 나주, 김나주. 또는 아들만 쭉 있는 집에 딸을 기다렸다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 예쁜이라고 짓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옛날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들릴라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정상적으로 좀 태어났어요. 여러분, 삼손과는 완전히 상반된 존재죠. 들릴라는 연약해.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한 남자, 이 강남 삼손이 봤을 때 얼마나 보살피고 싶었겠어요. 연약하고 만지면 부러질 것 같고 그런 여자. 어찌됐든 그런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딥나에서도 그렇고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곁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누구?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붙지 못할 때는 유대인들을 시켜서 붙여가지고 자신들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잡아 죽일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발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의 등장,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들의 등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존재 자체를 막는 사탄의 괴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어야 죄인들을 송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죽을 수 있게 그냥 둬라. 이게 사탄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만 시험하고 방해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등장은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을 좀 비추어 보고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손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사조차도 저런 짓을 저지르나 하고 나약한 존재인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의 곁에 도사리는 블레셋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탄 짓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라 보내신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한낱 인간으로 힘없이 망해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요 괴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괴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괴계는 교활해서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꼬시죠. 지금 삼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들릴라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을 수 있을지 알아내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블레셋 치하의 성읍이 5개였는데 이곳에서 높은 방백들, 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씩 대표가 한 명씩 와서 은 1,100개씩 주면 5,500이에요. 만약에 저같이 혼자 가기 외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각각 주겠다 그러면 6명이니까 6,600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되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민족의 복수를 위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저마다 이제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은 1,100개, 사사 시대의 은 1,100개가 예수님 시대의 셰겔, 그 은을 또 은의 무게를 또 나타내는 셰겔,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작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은 1,100개는 은 1,100개를 모아서 한 5,500개 모아놓으면 작게는 한 9천만 원에서 계산법에 따라서 많게는 한 15억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15억. 어찌됐건 이 9천만 원이든 15억이든 삼손 하나 잡기 위해서 블레셋의 유력한 자들이 뇌물까지 써가지고 삼손을 넘어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삼손은 이미 블레셋 전체의 타겟이 된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과 은 5,500개 사이에서 갈등은 쥐뿔 갈등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해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이 뿌리교회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김진영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아내에게 찾아와가지고 15억 줄 테니까 김진영 목사의 비리나 단점을 알려다오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저를 택할까요? 15억을 택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우리 아내?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진아 전사님하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설교라는 얘기를 안 하고 혹시 한 15억 줄 테니까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진아 전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5억 이상 정도면 고민 좀 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5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끝까지 대답 안 하더라고요.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5억 줄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15억 줄 테니까 위장 이혼이든 뭐든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장은희 집사님 손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명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길래? 자, 또 괜찮아요. 이혼 안 시킬 테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아내는 뭘 택할까요? 저를 택할까요? 15억을 택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를 택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는 저를 택할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내가 저 원수를 뭐 한다고 이러면서. 네.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약한 여인의 목소리에 삼손이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자의 목소리가 약간 바뀌면서 들어올 때 남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여보 이러면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보 이러면서 들어와. 그럼 뭐 있는 거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좀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아니나 다를까 어깨 주무르는 그 있잖아요. 그 마사지기 그거 주문했다고 저한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여보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새 활줄은 아직 싱싱한 칡줄기를 말합니다. 칡줄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뜯어요, 사람이? 그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손의 말대로 그를 결박한 채로 자신의 방 안에 매복시킨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새 활줄 7을 불탄 삼실 끄듯 확 끊어버립니다. 팍 하고 끊어지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밥 먹다가 앉았는데 혁대가 팍 풀어지는 거,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느낌. 저는 인생 살면서 한 3번 정도 느껴봤습니다.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았는데 혁대가 팍 풀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한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들릴라가 이제부터는 알아서 합니다. 삼손,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결박해야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용한 적 없는 새 밧줄이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이번에도 매복시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소리치니까 새 밧줄을 실끈듯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다시 말해요. 어쩜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사실은 누가 희롱하고 거짓말한 거죠?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삼손에게 들릴라가 거짓말하고 희롱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사랑받을 땐 좋아하다가 그 사랑을 배신할 만큼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을 포기할 만큼의 강력한 유혹이 오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이 들릴라에게는 강력한 유혹이 뭐였었어요? 15억, 12억 또는 15억, 은 5,500. 그런데 들릴라가 그렇게 삼손을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패드라 시리가 대답을 해주네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유혹?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유혹? 내가 견디고 이겨내는 건 유혹이 아니라 그냥 간지르는 겁니다. 간지르는 거. 그 유혹 아니에요. 진짜 아프게 넘어지고 후회하게 만드는 게 진짜 유혹이에요, 여러분. 넘어질랑 말랑 거의 쓰러져 넘어질 듯 하다 간당간당 하다가 안 넘어지고 바짝 서 있으면 그거 진짜 유혹 아닙니다. 그런 유혹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바람 안 피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첫사랑인 공유나 김태희가 결혼도 안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이겨내면 그거 유혹 아닙니다. 그렇게 안 넘어가면 공유나 김태희가 20억씩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보다 강력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방 여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민족 안에서 여인을 만나면 됩니다.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랬어야 됩니다. 그게 오면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요.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게 된 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삼손의 사랑을 받았을 땐 좋은데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 앞에서는 그 사랑이 밋밋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유혹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도 넘어지게 할 만큼 강력한 유혹이 아니었어. 그 사랑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밋밋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 5,500, 여러분 한 15억 중에 뭘 택하겠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현실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거 좋은데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좋고 그런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결국 새 밧줄도 안 되니까 또 징징대면서 삼손을 꼬셔요. 얼른 말해줘요. 얼른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이실에 섞어서 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러서 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틀에 넣어서 짤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과 함께 7개의 가닥으로 따서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이 빠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자 들릴라가 더 재촉합니다.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합니다. 제발 알려달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에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버리죠.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 보러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 손에는 은이 들려 있어요. 들릴라는 이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은쟁반 위에 구슬처럼 삼손 얼른 자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재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 속 녹이는 말로 그를 구슬렸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의 이전에 따놓았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19절에 의하면 19절입니다. 19절에 의하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힘이 없어졌는지 들릴라는 몰라요. 그냥 머리를 베보니까 삼손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소리 지르고 삼손을 깨우니까 삼손은 이미 이전과 같은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서? 아니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그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머리가 잘려 힘을 쓰지 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힘이 빠져나오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그것은 바로 머리다. 머리로부터 힘이 나왔다라고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삼손 또한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고 그렇게 약속되었던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라고 고백한 것은 머리가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생긴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이 떨어진 건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삼손이 어떻게 될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약해졌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진 나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은, 하나님 없는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일 뿐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는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그런 자는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세요? 성도 아닌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1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삼손,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시우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